오늘 저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능력,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적인 전염병 이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은 국지적으로 제게서 유행하는 전염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2개 대륙 이상에서 유행하는 전염병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전 세계로 유행하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바로 팬데믹의 전염병이라는 거죠.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무역은 물론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었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 때문에 학교나 공공체육시설의 사용 제한, 상가나 점포의 방문 제약으로 인해서 공장은 가동을 멈추고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데믹은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한 비대면 예배의 행정집행은 신앙의 정체성마저 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작금에 일어난 이러한 삶의 현실이 세계적 팬데믹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사건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우리들은 이런 마귀와의 싸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싸워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저절로 주님이 주신 힘의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에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으로 본 거예요. 이러한 이 마귀의 간계와 참소와 공격을 능히 대적하고 악한 무리들을 이겨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보라살을 소멸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로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단순한 영적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맞서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고, 또한 세상의 어떠한 참소나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세워져야 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담대하게 기쁨으로 전하면서 마귀의 모든 이 권세를 무력하게 만들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 승리를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전쟁은 육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세상 지식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전신갑주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의 능력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힘의 근원이 인간의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힘의 능력의 출처가 바로 주님, 즉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노예로 잡아가기 위하여 애굽의 바로 왕은 병거와 마병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가 그들을 막았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뒤따라오던 애굽의 마병과 병거가 홍해 중간쯤 다다랐을 때에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다시 합하여 애굽 군대를 모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 능력, 그리고 그들을 수장시킨 능력에 대해서 백성들이 다음과 같이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5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야훼는 용사시니 야훼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라고 높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군대와의 싸움을 영적 전쟁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지팡이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함께 하신 은혜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애굽의 군대로부터 지켜주시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안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옴을 믿고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서 주님이 공급하신 능력으로 함께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엔퀴리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 퀴리오는 그리스도스, 또 에는 그 안에라는 뜻이거든요.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운데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영적으로 강해지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항상 우리의 영적 갈등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믿음의 삶과 육의 삶이 갈등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그 삶에 대해서 로마서 7장의 육적인 탐욕의 삶과 영적인 거룩한 삶 사이에서 끊임없이
그 몸 안에 일어난 영적 갈등에 대해서 고백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7장 22절 24절입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는 이 영적 갈등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종 바울도 정말 믿음의 삶이냐 육적인 삶이냐 갈등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비굴하지 않았고 당당하게 육신의 정욕을 이겨냈고 세상과 맞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진을 파하고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지내서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힘과 그 능력은 주님이 늘 바울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사도 바울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 대해서 의심치 않았어요. 함께 연합한 그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채워 그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강력한 믿음의 출처는 즉 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출처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확실한 증거로 이 십자가의 온전한 승리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입니다. 현재 완료형, 과거 완료, 이미 이 모든 십자가의 승리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선포했다 그 말, 선포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한 것처럼 이미 우리 역시 마귀를 멸한 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마귀의 진을 파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미 귀신을 쫓아냈고 마귀의 참소와 유혹을 이겨낸 자들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확신해야 돼. 이미 이긴 자. 그러면서도 마귀의 유혹과 절개들의 참소를 우리가 막아내야 할 그런 이 영적인 능력을 가진 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는 우리는 주의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임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의 아비 마귀는 거짓과 관계한 말로 항상 우리들을 지금도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살라고 유혹하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십자가의 능력과 말씀의 지혜로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와 맞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시작.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들은 이제 주님이신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하는 사탄의 무리들과 그에 속한 이 마귀의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영적 싸움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 본문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 대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훔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의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된다. 그런데 그 대적이 누구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에게 속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씨름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팔레라는 단어인데 싸움이나 전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싸우는 영적 전투가 혈과 육의 싸움, 즉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속한 자들과의 영적 싸움이다 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사실은 기독교의 신앙은 영적 싸움의 연속 가운데 세워진 나라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대승리를 거두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치유, 능력, 영적 승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맞서 마귀와 싸워 승리할 때 말이 쟁취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승리를 쟁취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귀는 이 땅의 정부와 통치 조직을 세워서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마귀에 속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그 시대에 통치하는 정부를 가리킵니다. 마귀는 그 시대의 정부의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도록 거짓으로 선동하였고 서로 미워하도록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어 왔죠. 저지르고 그렇게 세상을 지배해 왔습니다. 히틀러는 독일이 제1차 대전에서 패하고 피폐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 모든 패인의 원인이 유대인 때문이라고 거짓으로 선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선동에 넘어간 독일 사람들이 함께 동조하여 600만 유대인을 학살한 것입니다. 이런 악한 행동을 하게 하는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마귀는 히틀러와 독일 정부의 권세들 안에 들어가 역사함으로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수많은 어린이들과 유대인들과 집시들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주관자 마귀는 동일하게 각국의 정부의 지도자들과 권세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모든 세계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고 믿으라는 거죠. 우리를 겁주고 우리를 이 혼돈케 하는, 믿음을 혼돈케 하는 그런 세상에 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권세 앞에 무력화되지 말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경외하고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서 7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전염병이 창궐하고 곡식이 떨어지고 실과가 낙화되고 모든 저주의 땅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마음을 겸비해서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주관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이 천천히 돌아간 것 같지만 정확하고 섬세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이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리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의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재앙,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영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간다면 의인된 삶으로서 계명을 지키며 그 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고 우리를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나는 내 이름이 시로의 하나님 야훼 라파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와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들의 교만과 불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짙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종식되게 하고 완전히 이 땅을 고치시고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과 말씀의 영적 권위를 회복함으로 환경을 통하여 우리들을 억압하고 두렵게 하는 영적 무리들과 대적에서 이겨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조석으로 나와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어 나와 싸워 나를 죽이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고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40일 동안 계속했습니다. 이 상황 앞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꼼짝없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갔다가 이 광경을 보고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장수에게 골리앗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보고 골리앗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게 하는 이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이 말인 것을 알고 다윗이 이러한 사람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고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것이죠.
이때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워 이기야 할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17장 46절로 47절입니다. 시작.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무시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진리가 거짓으로 서게 될 때 절대 그는 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분이 골리앗에게 도전장을 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란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대승리를 이루도록 이끌어 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시당할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무시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무시당할 때 다윗은 절대 잠잠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장을 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마이클 그리피스는 영국 사람인데요, 그가 선교사로 나간다고 했을 때 그에게 와서 겁주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에스키모 사람들을 선교하겠다 했더니 너 북극 가면 얼어 죽는다라고 겁을 줬다고 하죠. 그래서 동남아 더운 나라로 선교하겠다고 말했더니 거기 가면 콜레라 같은 전염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라고 겁을 줬어요. 그래서 남미 아마존에 가겠다고 했더니 아마존에서 수행하다가 식인 고기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식인 고기에 먹혀 죽었다고 그렇게 또 겁을 줬습니다. 미국으로 선교 가겠다고 했더니 미국 가면 총 맞아 죽어 이렇게 겁을 줬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겁을 주고 부정적으로 말하여 선교의 열정을 무력화하도록 조장했다는 것이죠. 자, 그때 그리피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여러 번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번만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일본 선교사로 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교의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후에 선교 현장에 리더로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문 선교사들을 많이 양성하여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큰 이 사역의 쓰임을 받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에 속한 자들과의 싸움에서 영원한 영적 승리를 이루어 다윗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